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자신을 판결하는, 그래야 내가 죄로부터 분리되어질 수 있고 죄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판결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로 29절, 이튿날 저의 삶으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되자 화평에 이르고자 저의 삶을 말리려고 말하되, 장정 삶이여 너의 삶은 형제인데 서로 삶을 불의를 하느냐. 그러자 동료를 불의하는 자가 모세를 밀어뜨리며 말하되, 누가 너를 나의 삶에 관여하라고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 내가 애굽인을 없앴던 방식으로 내가 나를 없애려고 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자 모세가 이 말 안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땅 안에서 나그네 되었고 거기서 그는 두 아들을 낳았다. 이튿날 그랬어요. 이튿날, 에피우사라는 단어예요. 에피, 연결된 낫이에요. 연결된 낫, 연결된 빛.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역하는 모세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끊어졌는지 염두에 두셔야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염은 생각할 염이고 두는 머리 두자입니다. 그래서 이 염두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 두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의 시초가 어떠하였나, 나의 신앙의 시작이 어떠하였나, 그게 염두거든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염두에 두고 있고 내 신앙생활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그럼 모세는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 염두에 두고 있는 삶이 그 형제들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됐죠. 논쟁하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투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제 해석은 어리석고 무식한 토론을 거절하라. 저런 삶이 다툼을 낳는 줄 알아라. 어리석다, 꽉 막혔다, 어리석어진다는 것은 막혀 있다는 거예요. 둔해 있다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식하다는 것은 훈련받지 못한, 그리고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를 우리는 무식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이디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훈련하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의 훈련을 받아야 예수를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탄생시킬 수 있음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변론, 제테시스, 탐색이고 토론입니다. 꽉 막혀있는, 그리고 훈련되지 않는 토론은 너희들이 거절하라. 그건 피하라. 그런 토론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양가가 없는 토론은 할 필요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날마다 토론이 일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가기를 원하는지, 뭘 결정한 건지, 이렇게 토론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꽉 막혀있는, 둔하여 있는, 그리고 훈련되지 않는 그런 토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합리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염두에 두고 있는 그 토론을 내 속에서 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또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버리라 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라이테오마이라는 단어에 거절하다, 피하다, 파라, 내 옆에 두고, 내 옆에 두고 계속 내가 청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서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뭘 청구하고 있는가? 꽉 막혀 훈련되지 못한 내 삶을 나는 청구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활짝 열려서 훈련되어진 그 삶을 나는 청구하고 있는가? 그럼 내가 청구서를 내는 대로 청구가 되겠죠. 내가 그것을 청구하면 그 삶이 내게 오겠죠.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청구하고 있단 말인가? 내가 안팎으로
다툼이 발생이 되는 원인이 바로 꽉 막혀서 훈련되지 못한 삶을 내가 청구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깥에서 싸움은, 타인과의 싸움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다툼은 어떻게 피해갈 거냐고요. 그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가? 아, 내가 지금 무식한, 훈련되지 못한 이것을 내가 지금 자꾸 청구하고 있구나를 깨달으셔야 해요. 화목하게 하려고. 그럼 우리는 화목하기를 원하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삶은 평화입니다. 화평이에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침묵하고 있으면 화평인가? 아닌 척하고 있으면 화평인가? 그렇지 않죠. 밖은 그런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다툼은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원합니다. 내 속이 불편한데 바깥에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은들,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고 있은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닌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속에서 계속 평화가 일어나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평화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나의 땅에 접하여 발생되어져야, 그래야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평화가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일치되면 평화가 옵니다. 다툼이 끝나요. 그래서 뜻이 어긋나면 어떻게 되죠? 불화가 생기죠.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도, 스승과 제자도. 주님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가룟 유다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이게 툭툭 붉어지거든요. 베드로와 같은 자도 정말 믿었던 자였는데 뒤통수 치고 발등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돌이켰죠. 화평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계속 내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불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내 뜻을 펼치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가는지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깊어지지 못하고 넓어지지 못하고 높아지지 못하면 그냥 땅에 붙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안에서의 뜻이 나의 땅에 연결되어져 펼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늘 속은 바글바글 부글부글 구더기 끓듯이 끓어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비로소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 해석은, 그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신속함 안에서 너의 발 아래서 함께 짓이길 것이다. 나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의 삶에 결합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결합되어져야 평화입니다. 그럼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사탄이 하는 일이래요. 그럼 사탄이 왜 내 속에서 작용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탄이 하는 일은 분리시키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계속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경험으로 형성되어진 자기주의적, 자기 원칙주의적인 사고를 계속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새로운 형상으로 갈 건지.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시험을 보죠. 학년이 올라가려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학년에 올라가도 되는지 아니면은 유급을 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
반대자예요. 내 안에서 자꾸 저항하게 하는 거예요. 평화 잃어버리게 만들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자꾸 어긋나게 만들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으로 형성되어 규정된 자기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이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가 아니야. 메타라는 단어예요. 결합하여라. 결합되어라. 연합하여라. 연합하려면, 결합되어지려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가? 사르밧 과부가 되셔야 돼요. 사렙다 과부. 엘리야 선지자에게 밀가루로 기름 한 방울로 밀가루 그 한 통으로 빵을 구워서 줬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를 내놓았던 사르밧. 이 사르밧, 사렙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정련하다, 재련하다, 정련, 재련. 정련이 뭡니까? 정비할 정에 단련할 연이에요. 몸과 마음을 정비하고 단련하는 것을 정련이라고 합니다. 그 재련은 뭐냐? 재련하는 건 뭐냐? 순수한 것을, 순도 높은 금속을 뽑아내기 위해서 정련하는 거예요. 녹이는 겁니다. 굳어 있으면, 멈춰 있으면 정련이 되지 않죠. 그 녹여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넣어서 나를 녹여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걸러지거든요. 말씀은 필터와 같습니다.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가 그것을 다시 분별할 수 있도록 결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편견이나 내 선입견을 녹여서 순수한 정금으로 정련하는 사람이 바로 사르밧입니다. 통의 가루,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요. 이 통은 이 카드라는 단어인데 깊게 하다, 질그릇, 우린 질그릇과 같죠. 그러면 그 통이 깊어야죠. 깊어야 그 통의 가루가 빼내도 마르지 않는. 근데 우리가 가루가 되어줘야 돼요. 깊은 통에 가루가 돼서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뭉쳐 있으면 사고뭉치가 돼요. 그래서 가루가 되어지면 언제든 참된 말씀이, 옳은 말씀이, 교훈이 부어지면 언제든 뭉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가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담아라고 하는 땅에서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흙이라는 뜻이 바로 먼지라는 뜻이에요. 가루라는 뜻입니다. 언제든 뭉칠 준비, 그것이 옳다면 받아들일 준비, 이게 통의 가루거든요. 그리고 병의 기름, 그 병은 확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이 좁아 터지면 담을 수 있는 이 가루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장해야죠. 확장되어진 기름. 그러니까 확장되어진 사람을 보면 어때요? 넓은 사람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넓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빛나죠. 그 사람 풍부해지죠. 그리고 나도 풍성해지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확장되면 상대에게도 관용을 베풀 수 있어서 또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넓혀가는 거예요. 넓혀가면 또 높아지고 깊어지는. 없어지지 않았다고요. 사르밧 과부가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결핍되지 않았다고요. 결코 빈곤해지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 단계가 있어요. 우리의 중심을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 저울추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할래? 이렇게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 나와 하나 되어 갈 수 있겠니? 평화를 위해서 갈 수 있겠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갈래?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아,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걸구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서 아니요, 이렇게 하실래요? 너희는 이해하라 그랬어요. 아멘 하라. 예, 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형제를 우리를 해하려고 하느냐, 아디케오, 불의하려고 하느냐, 불의의 성질, 불같은 성질,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불의한 삶으로 끌어가려고 하느냐,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한 곳에 두려고 하셨겠어요? 그러면 당신의 희생이 헛됐겠죠.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끌어내시려고. 그런데 그 형제들은 모세를 밀들였다고요. 밀어뜨렸다. 아포도마이. 밀어버리다. 거절하다. 거절했다고요.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제 해석은 그런즉 나는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밀어뜨린 것이냐? 이게 여기서 버리다 라는 의미가 밀어뜨리다. 아포도마이. 밀어뜨린 것이냐? 그것이 발생하지 말기를 나는 바란다. 왜냐하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밀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벼랑으로 밀으시겠어요, 우리를? 그럴 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형제를 어떻게 벼랑으로 밀어뜨리겠어요? 단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밀어버린다고요. 밀뜨려 버리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밀뜨려지지 않으려면, 오늘 이 형제들은 모세를 밀뜨려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럼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밀어뜨리지 않으려면 모세의 법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야곱의 12번째 아들입니다. 빈야민이라는 단어가 오른손의 아들, 올바르게 세운 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세운 자다 나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바르게 세운 자야.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자야. 나는 옳은 것을 선택하여 가고 있는 자야. 바르게, 확고하게 나는 우편을 선택했어.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왼쪽이냐 아니면 오른쪽이냐? 우편 강도냐 좌편 강도냐예요.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는 자는 낙원에 이르를 수 있다. 네가 오늘 나와 결합되어진다면 너는 오른편으로 가게 될 것이다. 우편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좌편 강도는 저항하죠. 비아냥거립니다. 베냐민 지파라, 지파, 휠레라는 단어예요. 이 지파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발아하다, 자라다, 싹트다, 내뿜다. 발아하셔야죠. 자라야죠. 싹이 틔워져야 됩니다. 이 단어에서 휘루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지파, 신조를 주입시키다. 각자 가지고 있는 신조가 있죠. 신조,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심해서 마음속에 새긴 굳은 맹세라는 뜻이에요. 믿을 신 가지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계속 가지를 뻗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신조라고 말합니다. 신조, 지조. 이게 가지 지자에 가지 조자예요. 굳게 믿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 뻗쳐내는 겁니다. 발화시키는 겁니다. 싹 틔우는 겁니다. 내뿜어내는 거예요. 모세를 배척하고 있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죠. 그래서 그들도 남겨져야 하는데 법 안에 들어가기는 싫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함께 연결되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밀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신조 쪽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 한 번도 그 사고를, 그 생각을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훈련된 것 같은데 안 되어 있는 거죠. 누가 나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싫은 거죠. 네가 뭘 안다고? 너를 언제 관원, 아르콘, 언제 이 삶에서 처음부터 너를 통치자로 세웠느냐? 네가 통치자냐?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에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제 해석은 그때 너희가 그 삶 안에서 이 세상에 시대를 쫓아 활보했으며 지금 불순종의 아들의 삶 안에서 역사하는 영에 소유된 허무의 권세의 통치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공중, 허무한 권세, 비어있는 권세, 냉각된 권세, 냉각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꽁꽁 얼어붙어 있단 말이에요. 흘러야 되거든요. 우리의 사고가 흐르고 마음이 흘러야죠. 마음이 흐르지 않고 붙어 있다면 그는 냉각된 그 허무한 권세, 그거를 붙잡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통치자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우리의 관원으로 오셨거든요. 우리의 재판장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그럼 과연 어떤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그 법으로, 그 신앙으로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게 만드는가? 자기의 신조, 자기의 원칙, 그걸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나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가 통치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관원으로 계시는 그 신앙은 기대하는 자의 표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된 나의 삶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허무한 통치자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계시죠? 전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됩니다. 저의 삶에도 기대가 돼요. 나이를 먹으면 이 나이에가 아니라 우리가 100세 시대라는 게 한 세기를 사는 거예요. 짧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많이 우울어졌다가 펴졌다가 울퉁불퉁했다가 또 도로 포장도 됐다가 삽질도 했다가 꽃갱이질도 했다가 수없이 많은 그 일들이 벌어지기는 하죠.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기대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너의 재판장, 디카스테스라는 단어예요. 누가 나를 심판할 것이냐, 누가 나를 판결할 것이냐, 누가 나를 옳다고 할 것이냐. 판결은, 심판은 자명한 것이에요.
그 자체로 알 수 있는 명백한 것. 스스로 자 밝은 명. 그럼 자명하셔야 돼요. 스스로 내가 밝은지 자명해내셔야 된다고요. 그럼 내 자신을 내가 판결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법이 나를 주관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판결받는 대로 형량이 주어지죠. 무죄냐 유죄냐, 종신이냐 아니면 집행유예냐. 우리는 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죄인들입니다. 유예기간이라고요. 우리가 사는 동안. 그러니까 언제든 죄를 지면 옥에 갇혀요. 그 옥이 어딥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사상의 옥이에요. 그 옥에 갇히면 제일 무섭죠. 누가 건져주려고 와도 건짐을 받지 못해요. 무엇만이? 하나님의 법만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그 재판장만이, 그 법만이 나를 그 옥에서 구출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법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내 법이 거기에 들어가면 이게 갇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판결해서 불의한 것과 옳은 것을 분별해서 갈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 해석은 왜냐하면 나는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함이니 하나님을 향하여가 아니라 주격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로 초월하도록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생각을 초월하지 않으면 믿음 안에 있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항상 가로막는가? 내 생각이, 내 바탕이, 종교적인 행위가. 그러니까 나는 율법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인하여 나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하여 가는 것, 모든 것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내 속이 죽는지 사는지 그거에는 염두에 두지 않죠. 바깥에서 그냥 숨 쉬고 있으면 나는 사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이게 냉각된 이 권세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허무한 권세를 붙잡은 그 통치는 어떻게 감당하며 갈 것인가. 종교 행위적 율법의 행위가 아니죠.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자기 자신조차도 판결해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애끓는 심정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관점들을 다시 그들에게 관철시키려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너희 자신을 제대로 판결하고 있느냐? 무엇이 옳은지 아니면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말씀으로 못 박이면 나의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기 때문에 사망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분리되는 겁니다. 아포트네스코, 아포, 분리된 죽음입니다.
그럼 땅에 속하여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만몬의 지배를 받게 되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혼자 죽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래서 새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부활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법이 없으면 나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으로 살려 함이라. 하나님으로 산다는 건 나의 사고방식이 그리스도의 명철함으로 세워지는 자를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 같이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산다. 하나님 같이, 하나님으로. 우리의 육신이? 아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 내 삶의 행위와 내 삶에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내 속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바르게 세워져야, 그래야 하나님으로 살 수 있어요. 내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 하나님과 일치됐다는 것은 내 속은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겉사람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를 길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가 얼마나 야생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는 가인의 후예예요. 뱀의 지식을 먹고 창세기서부터 뱀이 하와를 꼬셔 나시라고 하는 그 뱀이 자기의 경험으로 배운, 자기의 경험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의 경험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하와에게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었고, 그래서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의 후예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들짐승이거든요. 야생적 기질이 많단 말이에요. 길들여지지 않는 사고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길들여내지 않으면 그냥 들짐승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망의 생각이, 그러니까 한 번 못 박았으니까 이 사망의 생각이, 들짐승과 같은 그 생각이 다시 올라오지 않으면 좋은데, 무적행 속에 넣었다고 넣기는 넣는데 얘네들이 한 번씩 덜컹거리거든요. 무엇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온 몸에, 우리의 사고에 붙어있는 그 오래된 습관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에 쓰여져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그 옛것이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나를 따라 죽노라. 바울사도. 나를 따라.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넘어온 우리는 이 여섯째 날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내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나는 나를 따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판결해서 판결하면 내가 무엇이, 어떤 것들이 나를 구속하고 있는지, 나를 붙잡고 있는지, 어떤 죄성이, 옛날의 습관들이 무엇이 나를 잡고 있는지 그거를 판결하시면 그러면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판결해서 네 생각을 초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초월해야 넘어야 되잖아요. 넘어가지 않으면 항상 거기에서 걸려 넘어져요.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항상 넘어져서 맨날 다친 데 또 다치고 까진 데 또 까지고 그러니까 상처야 계속. 아물만 하면 또 넘어져가지고 또 까지고 이제는 조금 건강해서 가겠다 싶으면 또 내 속에서 나를 밀어뜨려서 또 떨어지게 만들고 이게 반복되어지거든요. 넘어가셔야 합니다. 초월하여야 그래야 모세를 애굽의 구원자로 보내셨던 것처럼 그 목숨적 존재들을 건져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면 되죠. 그죠? 무슨 욕심이 많아서 뭘 더 바래서 모세를 애굽에서 건져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판결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모세를 향하여 내가 어제 그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이렇게 돼요. 어제라는 단어, 어제. 과거의 시간에 이제까지의 시간. 이제까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왔나? 이제까지 내가 무엇하며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이제까지 나는 나를 어떻게 하며 살고 있었나? 나의 느낌대로 내가 아는 수준으로 이제까지 그래서 이제까지 과거의 잘못된 그 습관으로 믿어왔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왔다면 그 사고는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새 것이 세워져요. 새 것을 배워서 다시 세우는 것,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집은 허물어지고 이제 새 집이 지어질 거야. 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이제까지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새 복음, 새로운 뉴스,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되게 하시려고 이제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보답하실 때가 됐잖아요. 젖대고 보답하셔야죠. 그래 잔치가 벌어질 수 있죠.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제 해석은 낡은 가죽 부대 삶에 이르고자 생 포도주를 붓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게 그렇게 아니하거든 가죽 부대 삶이 터지게 되고 포도주도 쏟아지게 되고 부대의 삶도 파괴될 것이니 오히려 생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 삶에 넣어야만 둘 다 함께 보존된다. 낡은 것, 오래된 것,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살아왔던 패턴들, 이게 낡은 거예요. 진부한 것, 최신 것이 아닌, 최근의 것이 아닌 옛날 거 장로의 유전에 의하여 신앙생활 해왔던 그거, 그 낡은 것, 가죽부대 정교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낡은 것을 정교하게 만든 내 사고에 넣어놨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정교하게 만들었으니까, 정밀하고 교묘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잘 안 빠져나와요. 정교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잘 회전을 안 해요. 바꿔야죠, 나를.
여기서 새 포도주, 새라고 하는 단어는 네오스라는 단어예요. 새 포도주 할 때 새는 네오스, 신선한, 젊은, 개종한, 생것, 생으로 된 것, 재생, 갓 태어난, 신생아 이렇게 얘기하죠. 신생, 생. 그래서 새 포도주가 아니라 생 포도주라고요. 생. 포도주. 생 포도주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흐레마의 말씀이 생 포도주입니다.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신선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개종시킬 수 있는 것,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생것. 그리고 새 가죽부대 할 때 새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새롭다, 새로운, 이건 새롭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달라요. 새 포도주 할 때 새는 생, 네오스라는 단어고, 새 가죽부대의 새는 카이노스라는 단어. 그래서 생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될 수 있다. 양편 삶이 다 보존된다. 쉰테레오, 함께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도 지키고 나의 신앙도 지키는 둘 다 보존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죠. 함께 가야 파멸로부터 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먼 길입니다.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끊어지면 낡은 가죽부대, 붙어 있으면 연결되면 새로운 가죽부대.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생포도주, 새로운 것, 갓 태어난, 때묻지 않은, 거기에 군더더기가 붙어있지 않는 그것을 원해야 주시겠죠. 묵은 것, 낡은 것. 묵은 것, 낡은 것은 내가 이미 그 옛날 방식을 고용한 거예요. 내가 자꾸 낡은 것을 고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낡은 것에 고용된 일꾼이 되면 안 되시잖아요. 생포도주를 빚어낼 수 있는 그 일꾼으로 우리는 고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느냐? 아나이레오라는 단어, 치워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모세의 의도를, 지도자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겨요. 오해.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제 해석은 그러나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셨다. 너의 삶은 성경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보지 못하고 미혹당하고 있다. 오해했다 라고 하는 단어가 플라나오, 죄를 짓다, 방황하다, 헤매다, 미혹되다, 길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면, 지도자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면 그러면 길을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바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잡아들여라 명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두려웠어요.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갑니다. 도주했어요.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가셔야 된다고요? 미디안으로. 그 숨을 데가 있을까? 숨을 데가. 도망가면, 도주하면 어디 가서 숨을 쉴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로 가시면 나를 판결할 수가 있어요.
이 미디안이란 단어에서 떠들썩한, 논쟁하는, 말다툼하는 이런 법정과 같아. 법정. 하나님의 법이 있는 단이란 말이에요. 미디안. 그래서 이게 띵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스리다, 판결하다, 재판을 집행하다. 모세는 어디로 갔을까요? 자신을 판결하기 위해서 미디안으로 간 겁니다. 내 속에서 뭔가 계속 논쟁하는 다툼이 시끄러운 법과 법이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과 나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여기가 미디안이에요. 그럼 판결하셔야죠.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으로 가야 되는지. 이 시간이 40년이 걸렸어요. 이만큼 사역의 길은, 목자의 길은, 지도자의 길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이만큼 어렵다고요. 거기 가서 뭐 했겠어요? 광야에 가서 정돈하는 시간이 정돈. 자신을 정돈해야 된다고요.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겁니다. 목자로 가기 위한 연단의 수업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하게, 불합리하게, 부당하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목자로 훈련받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구나. 그러나 묶여야 되는 거거든요. 40년. 묶여서 탈바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발로, 더미로 묶여서. 그래서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방인으로, 근데 나그네의 세월을, 너희들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잊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 나그네도 두 종류야.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방인처럼, 타국인처럼 막 떠돌아다니는 그 나그네가 있고, 훈련 받고자 훈련에 임하는 나그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나 자신을 판결하고 나 자신을 정돈하기 위한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법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우리는 나그네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파이로코스라는 단어, 파이. 옆에 거주하는 자, 옆에 거주하다 이런 의미, 옆에 거주하다. 뭐하지 않고,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옆에 거주한다는 건 뭐예요? 삐딱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삐딱해지면 영원한 타국인이죠.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들 둘을 낳았어요. 출애굽기 18장 3절로 4절. 그 두 아들을 데려왔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게르솜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국외로 추방하다, 확실하게 걷어치우다, 내던지다. 그 모세는 게르솜을 낳으면서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내가 이 광야, 미디안의 광야에서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것들을 내던지는, 내가 쌓아 놓았던 것들을 내던지리라. 게르솜. 어떻게? 확실하게 걷어치우리라. 그리고 내가 쌓아 놓았던 것들을 국외로 추방시키는 거예요. 내 국내, 이 내 안에 있으면 계속 얘가 덜컹거리니까 국외로 추방, 들어오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거죠. 그래서 쌓아놨던 것을 내던지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으로 자기 자신이 나달이 될 수 있도록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엘리에셀, 엘리에제르라는 단어, 에제르, 도움의 하나님, 에제르, 원조, 구원하다, 돕다, 경작하다.
에제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원조해 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가만히 있다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죠. 구하셔야죠. 뭘 구하셔야 됩니까? 아버지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 아버지를 구한다는 건 뭘 구한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를 청해야, 그래야 그 마음을 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이게 엘리에젤. 오늘 게르솜과 엘리에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모세의 광야 생활처럼 이 공예의 원로들과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을 판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정돈시켜 줄 수 있는 그 힘을 훈련된 자만이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스테반 설교처럼 훈련되어야, 그래야 사도로, 목자로, 사역자로 쓰임받는다는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너희들은 훈련된 목자냐? 훈련된 사도냐? 훈련된 제자냐? 훈련받고자 하는, 너를 정돈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이냐? 그걸 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또 이렇게 하나님과 내 자신을 연단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내 자신을 연단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넓은 자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